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 성경을 보게 되면 참 불가사의한 사람들도 있고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하는 사람도 있고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지금 살다 간 인생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인생이란 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삶이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또 하나님께서는 살다 간 인생들을 다뤄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너는 어떤 길을 걸어갈래? 라고 묻는 물음에 언제나 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럴 때마다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는 어떻게 할래? 나 앞에서 너는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나는 이런 하나님인데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걸어갔는데 너는 오늘이라고 하는 삶, 내가 너에게 준 이 시대 속에서 삶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갈래?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모여서 인생이 됩니다. 하루하루 선택이 모여서 상급이 결정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결정이 돼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결코 구호에만 외쳐서는 안 된다. 왜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참 입이 아파요. 똑같은 주제를 계속 말해야 되니까. 그러나 왜 이렇게 반복을 하십니까? 성경에. 이 길이 구원의 길이며 축복의 길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며 주님을 섬기는 길이기 때문에. 물론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명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변명. 이것 때문에 못했는데요, 저것 때문에 못했는데요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면, 주의 음성이 들렸다면 그 다음부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히브리서가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전에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여 싸우지 않았다. 그 말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슬렁슬렁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 믿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는 안 싸워요.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을 살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벽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완벽하지 못할 줄 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삼으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우리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받아서 출발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새 생명을 받아서 출발하고 있어요. 천국길 걸어갈 때까지.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말씀 순종이 구원의 방편이 아니고 말씀 순종이 거룩과 구별된 삶을 사는 도구가 됩니다. 생활의 규칙이 돼요. 규칙. 방법이 됩니다. 율법은 주의 선한 뜻입니다. 율법은 악한 게 아닙니다. 버려야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적이 없어요. 완성시키러 왔지. 우리가 못한 것을 주님이 대신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보혜사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사 이제는
말씀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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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기름 부으심이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 죄된 길을 끊고 생명의 길, 주님이 기뻐하는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가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도에 우리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 아니고 거듭남과 중생이 단독 사역이고 성화는 협력 사역이에요. 어떤 협력이냐?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책임에 대해서 물으시는 겁니다. 사울은 실패했고 다윗은 회개해서 승리를 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사무엘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까지. 그리고 사울은 건너뛰고 다윗부터 시작해서 할까 하다가 사울 말씀을 잘 들었지만 그러나 사울의 일생을 통해서 실패자의 모습을 통해서 사울 왕의 그 실패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복된 신앙의 길이 도대체 뭘까? 그럼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반대로. 사울 반대로 하면 돼요. 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것이구나. 제가 전에도 늘 강조했던 것은 시험은 이기고 봐야지 지고 넘어지고 난 후에 회복하려고 하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빠져갖고 넘어지면 회복되기가 너무 어렵다고요. 회복되기가.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오래 해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실패를 경험해 본 분들은 너무 잘 알아요. 1년, 2년, 3년 힘들어요. 은혜가 떠나고 감동이 떠나고 기쁨이 떠나고 응답이 떠나고 몸이 건조하고 아니 주님 만나서 주님 앞에 있으면 평안과 기쁨과 성령이 주시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점진적으로 맺어가면서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시험에 들으면 안 그런다니까요. 공백기가 너무 커요. 그래서 시험은 이기고 봐야 되고 만약에 시험이 오거나 고난에 넘어졌다 할 때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2년, 3년, 5년 금방 지나버려요. 허송세월 금방 해버려요. 금방. 어물쩍하게 있다가 좋았던 시절 다 잃어버리고 주께 섬길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주께 내 마음의 감동, 감사,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는 다 잊어버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예배나 드림이나 섬김이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삶이나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100만 명이 넘대요. 안나가 교회, 가나안 교인이 100만 명이 넘어요. 이단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만큼 병들어 있는 성도들과 양이 많다. 이 책임의 1차적인 책임은 목사다. 목사. 목회자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일깨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보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첫째 회개할 사람들은 목회자들이에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심상히 여긴다는 게 뭡니까? 가볍게 여겨버린 우리 자신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는 거예요. 죄도 자라가지만 불순종도 습관이 됩니다. 은혜 받는 것도 습관이 돼요. 경건의 훈련이라 그래요. 내 마음이 힘들고 기도가 안 되고 해서 기도가 안 돼, 예배가 안 돼 해서 포기해버리면 그게 습관이 돼요. 그러나 그것을 영적 싸움인 줄 알고 마귀와의 싸움, 내 자아와의 싸움, 이 싸움을 뚫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전투를 해야 합니다. 마치 다니엘 21일 기도처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응답이 바로 떨어집니까? 중간에 사단이 역사에서 막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욥이 복받고 살고 있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있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그러니까 잘된 게 아니죠. 언제든지 하나님은 테스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 인생을 흔들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까? 여러분과 우리의 믿음 흔들어 보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합니다. 절대로 고난 면제 준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천국길을 걸어갈 때 마귀의 역사, 세상의 유혹, 죄악과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넘어지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제단불에 매여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여기서 홀로 믿음 생활 좋다 하면서 목회자의 권면도 받지 않고 또 가르침도 받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고 섬겨가는 것을 배우지를 못하면 언제나 바깥으로 우리 안에 밖에 있을 거 아니에요. 밖에. 우리 밖에 있으면 언제나 사단의 표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안으로 자꾸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하고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와도 공동체 안에서 뭘 배우는 겁니까? 순종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배웁니다. 이렇게 해서 걸어가야 믿음 생활,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 경험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머물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많이 못 봤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공동체 안에서, 순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절대로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아이고 나는 괜찮아요, 나는 나 혼자 신앙 잘 지킬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병들어요. 병들어. 결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넘어졌을 때 결정적으로 2겹줄 3겹줄이 되어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넘어졌을 때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주고 목사님이 찾아와서 붙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것이 인생이지 혼자서는 절대로 승리를 못해요. 그래서 다윗은 주의 종들을 가까이 했어요. 갓 선지자, 나단 선지자, 언제나 주의 종들이 가까이서 음성을 들었고, 사울은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사무엘을 찾아 필요할 때만, 도움이 필요할 때만.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해서 계시의 말씀이 들려오겠습니까? 안 들려오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윗과 사울을 이렇게 대조를 해본다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함께 천국 가는 게 함께. 여기에서 우리 성림교회, 지금 광주 성림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 모두가 다 타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길, 생명의 사명의 길로 막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 저는 오늘 사울 왕의 실패를 통해서 복된 인생과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들이 아무리 세상살이가 어렵고 그 가정이 힘들다 할지라도 뛰쳐나가면, 어린 자녀들이 뛰쳐나가면 뭐가 될까요?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쓴맛단맛 다 보게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 부모의 슬하에 머물러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인 것처럼 하나님의 공동체, 특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울 왕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 첫째로 말씀에 순종할 때 삶이 든든히 세워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아말렉 전쟁입니다. 아말렉 전쟁은 주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어요. 자, 자기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나갈 때 사무엘을 모셔놓고 예배를 드리고 법궤와 함께 가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늦게 옵니다. 늦게 오니까 자기가 그냥 대신 집례를 내버려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시지 않는 일이거든요.
사무엘 선지자 주의 종을 세워서 주의 종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는데 급하니까 예배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 이것과 같아요. 지금 우리가 새벽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것과 같아요. 지금 뭐 하고 나가겠다는 겁니까? 예배하고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울이 하고자 했던 것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게 아니고. 그럼 하나님께서 정상 참작을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될 것이 뭔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 구분을 못했다는 거예요. 뭐가 없는 겁니까? 지각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사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룰 수 있을까 하겠지만 그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나에게 가까이 오는 자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리라. 그 말이 뭡니까? 절대로 거룩을 해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거룩을 해칠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똑같이 등장하는 것이 사울입니다.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말렉 다 진멸해라. 얼마나 잔인합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왜 잔인하게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 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잔인한가? 사울에게는 이게 테스트입니다. 아말렉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도 있었지만 사울을 택하사 그를 테스트하시며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반쪽짜리만 했습니다. 불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온전한 순종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자 뭐가 무너집니까? 삶의 기반, 왕위라고 하는 기반이 무너져요. 너가 나의 말을 버렸으므로 내가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왕이 안 됐습니까? 그 사건 이후에 사울이 왕으로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살았죠. 20년 이상.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살았죠. 전쟁도 합니다. 블레셋과 전쟁도 있습니다. 사위도 드립니다. 다윗도 데리고 옵니다. 그 후로 길보아 전투에서 세 아들과 자살하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왕으로 세워놔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미 버린 왕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15장의 말을 듣고 15장에서 사울을 버렸다 하는 말을 듣고 얼마나 사울이 슬퍼하면서 웁니까? 사울을 위해서 밤새도록 울어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면 야야 너 언제까지 울래? 너 뚝해? 뚝! 울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버리운 그대로 진행해서 결국 하나님의 판단이 맞았습니까? 사무엘의 판단이 맞았습니까?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순종부터 배워야 돼요. 따지고 뭐하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주님을 위한 일에서 따지고 뭐하는 거 그거 필요해요. 그러나 해가면서 순종해 가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를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은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못하는 방향으로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마음을 모으고 해보려고 할 때 더디 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의 뜻이 맞다면, 주님이 원하심이라면, 성령의 감동 주심이라면, 성령의 감동 주심이라면 움직여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감동을 주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응답을 받고 감동을 줬으면 조그마한 깃발이라도 꽂아놔야 돼. 깃발이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순종하려고 하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까? 근데 심지는 않고 거들려고만 하고 있어요. 구만 외치고 있어. 믿는다고. 이런 부분을 배우지 못하면 교회 나와서 부르짖고 울고 불고 무슨 1시간 부르짖고 무슨 봉사 열심히 했는데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집이 아름답게 자라지를 못해요. 반석 위에 세운 게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것과 똑같아요. 마태복음 7장에. 순종은 우리의 신앙의 집을 든든하게 세운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도 든든하게 세운다. 축복은 순종하는 자의 몫이지 불순종한 자의 몫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길로 자꾸 말씀이 들리고 감동이 일어나면 해볼라 해야 돼. 자꾸 해보는 방향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어떻게? 하나님 내 능력 부족해요. 그러나 이게 주의 뜻이 분명한 것 같은데 나에게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길 열어주세요. 물질 주세요. 사람 도와주세요. 길을 보여주세요. 광야 길을 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주의 뜻이 분명하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언제나 거기에 몸과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리저리 어떤 이유 저런 이유로 쑥쑥 빠지면서 그러면서 복 달라고 하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절대로 이방인들 하는 것처럼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것처럼 막 탑돌이 하면서 막 정성을 다했으니까 들어주세요. 아니요. 순종하는 건 복이 없어요. 반드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돼요. 순종의 길을 자꾸 걸어가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제사의 형식보다도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하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이에요. 죽기까지 충성했다. 그 결과 마태복음 빌립보서 2장의 말씀 보니까 지극히 높은 이름,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지극히 예수님을 높여서 뛰어난 이름을 주사 죽기까지 충성한 결과 아닙니까? 순종은 우리의 삶을,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을 축복된 길로 든든히 세워진 것이다. 그러므로 순종의 길을 자꾸 걸어가도록 마음을 그렇게 모아가야 돼요. 자꾸 신앙생활은 그렇게 배워야 돼. 자꾸 순종을 배워야 돼. 순종을 자꾸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하고 조금 쉴지언정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지 말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자꾸 찾아가시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기뻐하신다. 사무엘상 10장 23절에 보면 사울이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했어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남들보다도 보통 어깨 위, 머리가 어깨 위이니까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14절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다윗을 세우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순종에 가면서도 자꾸 순종이 마음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 자원하는 심령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고 그 마음에 은혜가 충만히 차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합하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뭘 보시느냐? 외모를 보시지 않으셨고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봤습니다.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봤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어떤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둘, 셋 낳았죠. 그러면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딸들이 있고 하면은 부모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자녀들이 있어요. 똑같이 다 안 똑해요. 다 안 똑같아. 마음을 쓸 때. 부모도 조금 차별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가는 자녀들이 있어요. 어떤 자녀일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나요? 나는요, 우리 자식들 다 이뻐서요, 나는 다 그래요. 아니, 그렇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그렇지? 그러나 부모가 나이가 들어 늙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때부터는 다 보십시오.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에게 하는가 이런 모습들을 봐서 아이고 쟤는 자기밖에 몰라. 또 어떤 자녀는 참 부모를 생각할 줄은 기특하다.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섬김과 순종에서 나오죠. 그 섬김과 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키워나가야 돼요. 날마다 주님 사랑을 막 키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날마다 기도할 때 십자가에서 구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고백을 날마다 하십시오.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높으신 사랑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꾸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주를 향한 사랑에서 넓어져야 돼요. 차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커져가야 돼요. 어느 때보다도.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믿음은 형식적으로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자라가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형식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자라간다니까요. 그러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환경을 향하거나 자신에게 향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형식의 내용은 갖춰요. 왜 그럴까요? 믿기 때문에. 직분이 있고 몇 년 믿었고 하니까 그것 가지고 종교생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종교생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그러나 그들 속에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주님으로부터 오는 깨달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우신 영적인 교통과 교제가 약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성숙하는 믿음, 변화 있는 믿음, 특별히 은혜 있는 믿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얼굴을 구할 때 주시는 그 힘과 그 은혜 주심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자꾸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였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해서 믿음은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잘 달려왔습니까? 그러면 잘하신 겁니다. 끝까지 가세요. 아름답게. 역대상 23장입니까? 마지막 장, 26장 마지막 절쯤 되면은 다윗이 죽었는데 존귀했고 부가 하늘에 닿았고 평안한 가운데 죽었다.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길보아 전투에서 자결을 했다. 세 아들과 함께. 세 아들이 죽어버렸거든요. 죽는 모습을 봅니다. 누가? 사울이. 그리고 자살을 합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이 끝이 그래요. 끝이. 그러면 실수가 없었을까? 있었습니다. 죄 안 지었을까?
둘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음이란 뭐냐? 끝까지 믿음이란 우리가 예수를 고백합니다만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죄를 지었고, 왜 죄를 안 지을 수 있죠?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과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주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약하고 부족하고 휩쓸려서 순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 못 잊어서 돌아와요. 돌아와 회개한단 말이에요. 회개. 오늘 정말 복된 신앙의 길이 뭘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다고요? 첫 번째 한번 띄워보세요. 예, 순종할 때 우리 삶이 든든히 세워지니까 자꾸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 순종을 배워라. 순종을. 자꾸 순종을 배워야 돼요. 토를 다는 거 배우지 말고 하여튼 한번 해보는 거,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번 해봐야 돼. 그래야 커. 그래야 신앙이 커요. 좀 몸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듦과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고 딛고 일어서면서 강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큽니까? 절대로 신앙이 세워져 가면서 그 순종의 길로 자꾸 2개 순종에서 이제 3개 순종으로 4개 순종으로 자꾸 나아가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인생을 만들어가고, 두 번째는 우리 중심을 기뻐하니까 우리 중심이 자꾸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하도록 자꾸 기도하면서 잡된 거 들어오지 않고 시험적인 것을 다 몰아내요. 더러운 거, 헛된 거, 부정적인 거 예수의 이름으로 다 몰아내고 하나님으로 충만, 은혜로 충만하도록 날마다 말씀 기도 앞에 서 있으면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걸어갈 수 있고,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거다. 그러므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마귀가 언제든지 넘어뜨릴 수 있으니까 깨어있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 신앙생활 이렇게 해가시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승리해서 복된, 정말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타산지색의 거울로 삼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원리를 배우게 하신 하나님, 이제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때마다 그저 생각대로 기분대로 내 판단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겠다고 하는데, 나 같은 것이 뭔데 주님이 필요하시다는데,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숨길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길 걸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삶과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